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인정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있고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마치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면 가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살고 싶은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문제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 서게 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꾀를 부리게 되고 속임수를 쓰게 되고,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심지어 음성을 들은 것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일생의 자랑이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염려나 문제나 근심 때문에 혹은 유혹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불신이나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꾀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 방법대로만 살아서 안 그래도 되는데 힘든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꿈을,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늘 조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꾀를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었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내 생각을 쫓기보다는, 감정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원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의 앞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들어하던 문제도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환점, 어쩌면 믿음의 성장을 갖게 된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정말 하나님까지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나 나아가는,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이고 지금 32장이 어떤 상황인지 나이대별로, 야곱의 나이대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약 70세까지 그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부모님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고 약 20년 뒤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이름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 바로 야곱입니다.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별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70세까지 집에서 살 때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형의 장자의 특권, 명분을 얻는 사건입니다.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형이 장자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형이 사냥을 마치고 몸이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이때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 팥죽을 받고 먹고 나에게 팔아라. 형은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하고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아마 맹세하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이 일화는 한 가지 이야기지만 믿음이 있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70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바른 길을 가기보다 내 꾀를 따라 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큰 어려움이 살았는데 이제 그 이후입니다. 70세부터 91세까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힘들어지고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 21년을 살게 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요, 바로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과 꾀, 생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게 된 것, 결국에 야곱의 인간적인 선택,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인간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둘째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왜 맏아들이 아닐까? 나는 왜 장자의 축복을 못 받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편과 불만족이겠죠.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 넘기는, 이젠 다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때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장자였던 형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별미 요리를 나에게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다 듣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내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척해서 장자의 축복을 너가 대신 받아라. 야곱은 망설입니다. 안 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들킬까봐 겁이 났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를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얼른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얼른 가서 염소를 가져와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가져다 주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갔다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이 몸에 털이 많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에 두르고 염소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애서 인척합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묻습니다. 어떻게 짐승을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았느냐? 거짓말을 하죠. 이리 와봐라,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마지막 확인입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형 에서가 분노하고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24장 41절을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그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또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 외삼촌 집에 피신해서 살아라. 때가 되면 너를 부르겠다. 어머니가 또 꾀를 낸 거죠. 남편에게도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은근히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그 부모가. 그래서 아니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서득한 거죠. 우리 둘째만큼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외삼촌 집에 보내서 거기서 결혼하게 합시다. 아내를 얻게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사실 굳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어머니 아마도 며느리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맏아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꾀를 낸 겁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야곱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물론 이후로 야곱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1년을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 라헬과 결혼을 하고 두 딸의 여종 비라와 실바와 또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4명 생겼고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나 참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31장 40절을 보면 외삼촌을 떠나게 되면서 외삼촌과 나는 마지막 대화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다면 바른 일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살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의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온 겁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다.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의 외조카들이, 외사촌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생각하기를 라반, 우리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움이 싹트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꾀를 내죠. 야곱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외삼촌이 보내주지 않을까봐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니, 장인 어른께 인사도 안 하고, 또 딸들도 있지 않습니까? 들키면 보내두지 않을까봐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 나오려고 합니다. 결국 들킬 수밖에 없죠. 따라잡힙니다. 간신히 외삼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외삼촌과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헤어지게 됩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바른 길을 가고 정도를 가기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내 생각과 꾀를 내서 살아가려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나왔죠. 가장 큰 문제는 누굽니까? 형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때가 온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거 다 떠나도 형 에서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겠다고 중얼거렸던 형을 만나야 됩니다. 피할 수는 없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형을 달래기 위해 먼저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잘 살고 있고 부자가 됐습니다. 나를 잘 받아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고 돌아온 형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쪽으로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또 생각을 해냅니다. 3번에 걸쳐서 총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보냅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형에게 마치 뇌물을 주듯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머리를 계속 짜냅니다. 짜내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번만큼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않고 또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게 되었고 가족들을 죽게 되니까 이번만큼은 간절히 매달립니다. 나를 우리 가족들을 죽일까 겁이 납니다. 살려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이번만큼은 형을 만나러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은 나가고 있고 야곱도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본문입니다. 맨 뒤에 남아서 홀로 남아서 이때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한 겁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날이 새었으니까 놓으라고 합니다. 이만 됐다. 그만 놓아라. 나는 가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매달립니다. 그가 이르니 날이 새리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번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맨 뒤에 남아서 뭐 하려 했을까? 도망갈 수도 있겠죠. 또 도망가고. 그러나 이번만큼은 어쩌면 막다른 기회에 몰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겼다는 표현은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야, 넌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야곱이 이번에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번에도 할 줄 알았는데, 자기 꾀를 쫓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 예상과 다르구나. 그래, 이번만큼은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뜻이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뜻이 속이는 자, 꾀부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 정말 너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진 자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과 재회를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재회를 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써 있습니다. 입 맞추면 서로 옵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만큼이나 큰 일을 하도록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배에서 자꾸 싸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결국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결국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크게 쓰임받을 거다.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굳이 내가 장자의 욕심이 나서 꾀를 부리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겁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내 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믿음,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도망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불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새로운 믿음, 성장하는 믿음, 마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것처럼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이 나라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망 가운데, 내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이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이 이기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평안과 승리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